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2월 10일 목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본문에서는 표적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자 되어야 함과 양심을 따라 살아야 함에 대한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말씀은 성도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자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본문 29절에 보시면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표적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을 때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른 더 큰 표적을 구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세대를 악한 세대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 고치는 걸 보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인 줄 알면서도 여전히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다른 표적을 구하였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악한 세대에 보일 표적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그것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어떤 말씀이나 표적으로도 예수님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요나의 표적을 통해 회개의 경고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30절에 보시면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말입니까? 그것은 요나가 3일간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살아나 니느웨 사람들에게 가서 회개를 선포했을 때 니느웨 사람들은 이 요나와 그가 전하는 메시지를 통해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의 모습은 오랜 후 이 땅에 임하실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예표가 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 요나처럼 3일간 죽음 속에 계시다가 살아나 부활하게 되셨는데 이렇게 3일간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고 이 완악한 유대인들이 요나를 보고 회개한 니느웨 사람들처럼 그들도 회개한다면 심판을 피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본문 32절에 보시면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장차 마지막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니느웨 사람들도 완악함과 패역감 속에 거하고 있었지만 보잘것없는 요나라는 사람과 그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회개함으로 심판을 피했는데 거기에 반해서 유대인들은 요나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하시는데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본문 31절에 보시면 심판 때에 남방요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심판 때 남방요왕도 유대인들을 정죄할 거라고 하였습니다. 남방요왕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해 그 먼 길도 마다하지 않고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솔로몬보다 훨씬 더 위대하신 진리신 예수님을 가까이서 듣고 참지혜를 들으면서도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불신하고 배척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무슨 말입니까? 완악하고 패역하여 회개를 거부하는 유대인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요나보다 솔로몬보다 더 뛰어나신 예수님을 배웠고 더 확실한 말씀과 지혜로 회개의 기회를 얻은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심판의 때에 정죄를 면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참 회개한 자인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유대인들보다는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요나의 표적도 알고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의 표적도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니느웨 사람들처럼 자기 죄를 회개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회개하지 않은 자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철저히 회개하는 자 되어야 합니다. 구원은 회개한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성도는 착한 양심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33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등불이란 참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혹은 그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절대로 감추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등경 위에 두어 모든 사람에게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이 등불이 숨겨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메시아 되심을 표적을 통해 보여달라고 계속 요청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밝히 드러내 보이셨는데도 왜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겁니까? 본문 34절에 보시면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등불을 보지 못하는 것은 등불의 문제가 아니라 눈의 문제라 하셨습니다. 눈이 성하면 빛을 보지만 눈이 나쁘면 빛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여기서 눈이 나쁘다고 사용된 나쁘다라는 표현은 아카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양심의 눈, 마음의 눈이 악하기 때문에 참 등불 대신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35절에서 예수님은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하셨습니다. 성도는 자기 안의 눈이 건강한지 아니면 나쁜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디도서 1장 15절에 보시면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보시면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고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이 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유는 마음과 양심의 문제라 하였습니다. 즉 예수님의 보혈로 대속함을 받고 의롭게 된 자는 깨끗하게 되고 그 마음과 양심도 깨끗하지만 죄 용서를 받지 못하고 또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더러운 것에 거하며 그 마음과 양심도 더럽다 하였습니다. 더러운 양심은 어떤 것입니까? 디모데전서 4장 2절에서는 양심이 화인 맞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동물의 몸에 뜨거운 화인을 새기면 그것의 피부는 죽고 딱딱해져 감각이 없어집니다. 더러운 양심은 거짓말을 해도 아무렇지도 않고 바르지 못한 일을 해도 아무 감각이 없는 죽은 양심, 화인 맞은 양심이 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깨끗하고 착한 양심을 가진 자들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중생의 은혜를 입은 자는 양심이 되살아납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작은 휴지 하나라도 버리려 할 때에 양심이 가책이 되어 멈추게 됩니다. 작은 거짓말로 이익을 얻으려 할 때 착한 양심 때문에 감히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혹 그렇게 하고 나서는 회개하고 돌이키게 됩니다. 가난하고 불쌍한 자들을 볼 때에도 양심 때문에 기꺼이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깨끗한 마음과 양심을 가진 자들은 몸도 깨끗하다 하였습니다. 그의 삶도 바르고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늘 자기 마음과 양심을 점검하며 깨끗한 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남들은 다 괜찮다고 하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고 법적으로도 하자가 없다고 해도 구원받은 자는 양심에서 나는 소리를 따라 사는 깨끗한 삶을 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는 자기 안의 죄를 회개하는 자입니다. 또한 성도는 양심의 소리를 듣고 지나치는 자가 아니라 그 양심을 따라 사는 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안의 죄를 일깨워 주셔서 회개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바르고 깨끗한 양심을 따라 살아 모든 것이 깨끗한 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